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우리 자매님들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신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내 소망의 이름. 예수는 나의 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내 소망의 이유.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능으로 능지 못한 없는 생각을 바꾸시 모두 주의 저 하늘의 별들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지혜 놀라운 사랑, 지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시는 영 선포해.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 힘 있고 능 있어. 내 하나님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우리의 주 되신 주 세상 자랑 즐거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주 되신 주 예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무엇도 바꿀 수 아멘.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예수님 소원합니다.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소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곳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친숙한 모임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러 번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은 감람산의 서쪽 경사면에 있던 작은 올리브 과수원으로 이 명칭은 기름 자른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얻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예수님은 그를 제외한 모든 제자를 데리고 이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밤은 깊을 대로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도착하자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 안으로 더 들어가셨고 이 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령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의 고백처럼 마치 납덩어리가 올려져 있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또 요나의 탄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두려움과 괴로움에 그 동산에서 자신의 온몸을 쥐어짜듯이 괴로워하며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근처에 있었던 3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산문에 남겨두신 제자들까지도 그의 기도 내용을 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심한 통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하셨던 이유는 그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고난을 완전하고도 분명하게 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론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넘어짐, 유대인들의 악의와 그들의 비열한 배은망덕을 보셨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그들의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처절한 고통을 당할 것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고난의 잔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고난을 강이나 바다라 하지 않고 잔이라 하셨는데 이는 곧 그 바닥을 보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앞에 놓인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혹은 최소한 그 고난을 줄여주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것을 방지하고 제거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당연한 의지의 행동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이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결사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고난당하기를 꺼리는 인간의 본연의 법칙을 받아들이시고 표현하심으로써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죄는 없으시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괴로웠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에는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환난을 방지하고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그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도 올리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길과 일을 의탁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간구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셨고 철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의 그의 영혼에
힘을 주어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편 기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응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대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급함과 불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활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이를 돕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몰려오는 잠 때문에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이 감람산에서 울고 있었을 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모든 괴로움을 쏟으며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계셨지만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찾는 원수들이 깨어 쫓아오는데 그와 함께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제자들처럼 졸린 눈을 하고 계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도 안팎의 싸움과 두려움을 안고서 고뇌 중에 있는 일이 잦을 것입니다. 지도자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마치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자신이 문제를 당해 근심하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를 홀대한다면 그들에게 짜증을 내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뇌와 번민 가운데서도 여느 때와 같이 온유로 제자들을 대하셨으며 자는 그들을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마치 그들에게서 무언가 위로를 얻기 위해 바라는 것처럼 오셨지만 자는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가 계셨던 것입니다. 낮은 소리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와 함께 깨어 있기만을 바라셨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기도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한 시간만 그와 함께 기도하기를 기대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의 때는 오고 있었고 매우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를 불신하게 되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그를 부인하고 그와 모든 관계를 절연하게 되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셨지만 그것을 탓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를 덮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며 보혜사로서 그가 담당하신 임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가 경건과 헌신의 일에서 영혼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그들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불행이요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 이 연약함을 돌보시고 마음의 원을 받아주시며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동정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험이 곧 임박했음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잘 수 있으면 감히 자고 싶으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지 않으려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그 안일함의 힘에 그들을 그냥 포기하십니다. 또한 말로는 깨어나지 않은 자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심판을 보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일함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니니 차라리 칼과 창으로라도 경계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원수들이 오는 것이 감지될 만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또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를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다 알고 계셨으며 순간마다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극한 고뇌가 거의 다 지나갔고 극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일어날 싸움을 큰 용기로 임하는 용사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이는 일어나서 함께 도망가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저 위험을 대면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오직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개하듯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심히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었고 천군 천사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자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그 문제 앞에서 허둥대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했다며 탓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때론 금식을 하며 기도도 해야 하고 때론 밤을 새워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게 행동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워가는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그토록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